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8장, 조금 길지만 그래도 한 절씩 읽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에 해가 저물었으므로 거기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다. 그는 돌 하나를 주어서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서 우리 같이 합독할까요?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층계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 주님께서 그 층계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였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그는 두려워하면서 중얼거렸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야곱은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베개 삼아 벤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다. 그 성의 본래의 이름은 루스였다. 야곱은 이렇게 서원하였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제가 안전하게 저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주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멘. 다 아는 아주 유명한 말씀, 찬송에도 드렸던 말씀, 돌베개를 베고 잤던 그런 야곱의 모습, 그리고 꿈,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함,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가 어떠한 삶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보내야 할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요? 이러한 고민을 하게 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이 바이러스의 벽은 하나님이 분명히 허물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야곱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야곱 하면 아브라함이나 그의 아버지 이삭과 다르게 아주 스펙타클하게 삶을 진행했던 그런 인물이잖아요. 이러한 삶인데 딱 한 군데,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만은 되게 천천히 지나갑니다. 하루 이야기가 지금 여기에 딱 써 있습니다. 밤부터 시작해서 아침, 낮까지 딱 하루를 지금 여기에 딱 메어서 지금 기자가 기록을 했습니다. 아주 빨리빨리 막 지나가다가 지금 여기에 딱 멈췄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겠죠. 그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첫째, 지금 야곱은 장자권을 받았습니다. 모든 성경 말씀을 우리 문화에 끼워 맞출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아니면 1960년대, 70년대, 오늘날도 마찬가지고요. 손자들에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렇게 어루만져 주면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실 거예요. 아니면 너는 꼭 이런 것들을 지켜야 한다라는 어떤 교훈의 말씀이라든가 계속 우쭈쭈 하지만은 않을 거예요. 이런 것들 안 걸었을 수도 있지만 아브라함이 그래도 아기 에서나 야곱이 있을 때 아브라함도 살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너의 아버지 이삭을 내가 어떻게 낳았다는
아니면 이삭을 내가 어떻게 키웠다는 둥, 아니면 하나님 나에게 이런 축복의 말씀을 해 주셨다는 둥, 그렇게 믿음의 그 승계를 전수를 쭉 시켜주지 않았을까요? 그냥 감히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야곱은 이 장자권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듯해요. 창세기 25장 31절 말씀 잠깐 볼까요? 보면 야곱이 에서에게 이렇게 말하죠.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대답하였다. 형은 먼저 형이 가진 맏아들의 권리를 나에게 파시오. 형이 배고파서 야 너가 쓰고 있는 팥죽 좀 다오 그러면 줄 수도 있는데, 야곱은 할아버지가 아니면 아버지가 말했던 그 장자에 대한 역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바로 그 맏아들의 권리를 파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야곱은 적어도 이 장자권이 축복권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듯해요. 반면에 진짜 장자였던 에서는 몰랐던 듯하죠. 그러니까 가져 그냥 그렇게 말로만 하고 말았을 뿐이지요. 야곱은 그래서 그 장자권을 그냥 소리로 말로 받았어요. 그럼 내 거야? 라는 그런 걸로 통과가 됐겠죠. 그리고 세월은 쭉 지났고 진짜 야곱은 속임, 사기 행각을 통해서 장자권을 직접 받았어요. 그러면 야곱에게는 축복이 계속 흘러 넘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 전에 나왔고 내가 주님께 기도하면 뭐든지 다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는 그러한 착각 속에 살아요. 야곱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나는 아버지로부터 장자권을 받았으니 내 앞에는 탄탄대로만 있을 거예요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에게는 그러지 않았죠. 성경은 그렇게 야곱 이야기를 전개시키지 않아요. 사기친 야곱, 그런데 그에게 남아있는 것은 형과 아버지로부터 오는 눈치, 핍박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죠. 장자권이라는 축복을 받았는데 그의 앞에는 핍박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말았던 거죠.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장자권을 받았으면 야곱은 아주 휘황찬란한 집에서 살든가 뭐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는 웬 비박, 웬 노숙을 하게 됐단 말이죠. 겉으로는 저의 신부감을 찾으러 가겠습니다 라고 그럴듯한 모습으로 가지만 속은 도망자 신세잖아요. 다 알고 있는 말씀을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축복, 하나님의 말씀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그렇게 확고하게 변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믿어야 하는 것은 이 야곱의 그런 인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꿈 이야기가 나옵니다. 적어도 야곱은 장자권이라는 어마어마한 축복권을 받은 사람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동네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바깥 어귀에서 지금 잠을 자는 신세가 되었단 말이지요. 창세기 28장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이 그에게 오는 나그네를 극진하게 대접한 것으로 볼 때 이때도 문화는 나그네를 잘 대접해 주라 이거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비록 도망자 신세로 들어갔지만 본래 이름이 루스라고 했으니까 이 루스 땅에 들어갔을 때 동네로 직접 들어가면 나그네가 왔구나 그리고 잘 대접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늘 별 보면서 잠자는 것이 아니라 지붕이 딱 둘러서 이때의 집이 어떤 모양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하여간 그렇게 잘 잘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야곱은 동네에 들어가지 못해요. 바깥 돛에서 그저 돌 하나 놓고 거기에 머리를 맞대고 잠을 잔단 말이에요. 자기가 도망자거든요. 자기는 도망자예요. 여러분 루스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도피처라는 뜻입니다. 도피처라는 이름을 가진 그 동네에 들어갔음에도 그는 그 동네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도피처에 들어가면 살 수 있어요. 누구를 살인한 사람, 도피처라는 곳이 창세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도피처란 이 루스라는 곳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야곱의
지금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줄 수 있죠. 이 도피처라는 동네에 들어갔는데도 그가 그 동네 중심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 어귀에서 그저 하늘 별 보면서 잠을 자는 신세로 전락해 있다라는 것이죠. 누군데요? 하나님의 장자권을 받은 사람인데요. 놀라운 능력, 권리를 가진 사람인데 그가 이러한 신세로 전락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가 꿈을 꾼다라는 것이죠. 꿈이라는 놀라운 아주 유명한 지금 이야기가 여기에 나옵니다. 그가 잠을 깼을 때 그는 꿈을 기억했습니다. 그 꿈에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말씀이 오늘 18절 이하에 나오지요. 꿈 얘기 한번 해볼까요? 꿈은 이렇습니다. 사다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우리가 가진 본문은 층계, 계단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다리나 계단이나 하얀 오르락내리락하는 그런 도구입니다.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르락내리락하는 건 오르락하는 천사는 야곱이 있던 곳을 다 이제 끝마치고 야곱이 집을 떠났으니까요. 야곱이 있던 곳을 마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내려오는 천사들은 다시금 야곱이 있으니까요. 다시금 내려와서 그곳을 이제 두루두루 살피는 일을 하는 것이죠. 라고 어떤 신학자가 말을 했습니다. 또 어떤 신학자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야곱을 자랑하는 거예요. 욥기에 욥을 자랑한 것처럼 하나님 야곱을 자랑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하면서 야곱이 누군가를 보는 거예요. 야, 제가 야곱인가 봐. 제가 야곱이래.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도 있더라고요. 또 근데 대다수는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누구를? 야곱을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썰들이 있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야곱이 지금 꿈에 이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어디서? 자기가 지금 돌베개를 베고 잠자고 있는 이 천박한 곳에서, 아주 추한 곳에서, 널브러진 곳에서 하나님을 뵙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대기에 서서 들려오는 말씀을 듣는 거죠.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했습니다. 본문 13절 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주. 여기서 나의 주는 여호와 이거예요. 여호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개정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가 지금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야,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다른 곳엔 나오지 않아요. 여기만 나와요. 여호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다른 데는 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좀 더 가면 야곱의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시느니라 이러시지 여호와 이런 먼저 말씀하지 않단 말이에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모세에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했단 말이죠. 예, 누구시길래 나는 여호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여기서 처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가 누구다 라는 걸 딱 밝혀주면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티끌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뭐 너가 어디를 가든지 15절 너를 지켜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곳 하나님이 층계 사다리를 쫙 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야곱을 보호하는 건지 그 땅을 두루두루 감찰하고 있는 건지 하나님께 보고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꿈에서 사다리가 내려오고 이곳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곳이구나 깨닫게 해준 그 꿈이 지금 야곱의 마음속에 팍 새겨졌습니다. 여기서는 장소가 중요합니다. 이곳 11절에 어떤 곳이라고 표현했는데 여기서 어떤 곳은 그냥 불특정한 장소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 가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자,
본문 창세기에는 지금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어디를 오르락 내리락 하죠?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해요.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천사들은 어디를 오르락 내리락 하죠?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한단 말이에요.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사다리 같다라고 보면 됩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될 수 없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것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사다리가 되셨습니까? 죽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들에게 사다리가 되셨습니다. 어떤 곳, 창세기 본문에서는 장소가 중요했다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모시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 사다리 꼭대기 위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축복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한 번 더 하신 거예요. 창세기 13장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5절,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간 뒤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곳에서 눈을 크게 뜨고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보아라.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아주 주겠다. 내가 너의 자손을 땅의 먼지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누구든지 땅의 먼지를 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너의 자손을 셀 수 있을 것이다. 아무도 너의 자손을 몇 명인지 셀 수 없다라는 의미예요. 어마어마하게 축복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죠. 근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도 똑같이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14절에 본문,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땅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가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노숙하고 있다고요. 장자권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몰골로 지금 누워서 길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다고요. 그 꿈에서 아무리 말한들 야곱의 삶이 변하지 않는다고요. 어딜 가든지 자기는 도망자고 소문이 어떻게 퍼져나가면 자기는 형제들에게 사기친 사람이고 아버지를 속인 자로 그렇게 낙인 찍힐 판이라고요. 그런데 야곱이 가장 크게 위로받는 것은 15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 볼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게 하겠다. 그 다음 시작.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아멘. 하나님이 야곱의 곁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야곱이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왜? 하나님의 약속이 내가 지금 한 계획이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거든.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야곱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진짜 축복은 이것인 줄 믿습니다. 내 삶이 변하건 변하지 않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런 위로를 받았습니다. 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도피처라고 했던 그곳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바꾸고 자기만의 이름을 바꾸고 그리고 그가 다시 외삼촌 집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거든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거든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역시 그의 삶엔 노동 착취를 당하는 그런 억울한 삶만 있다라는 거예요. 외삼촌 집에서 몇 년 종살이 같이 했죠? 20년 종살이 했습니다. 그가 2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얻은 것은 아내 4명, 자식 11명 뿐입니다. 베냐민 나중에 한참 있다 나왔으니까 그냥 12명이라고 할까요? 아내 4명, 12명의 자식뿐이에요. 그리고 그가 마지막 20년째 돼서야 가겠습니다라고 그가 마음을 먹고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거부가 되게 하신 거죠. 20여 년 가까이 그가 노동 착취만 당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와 늘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의 삶은 더 처참하게 벌어졌다는 거예요.
억울한 삶이 그에게 왔습니다. 괴로운 삶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주 힘들고 야속하고 민망하고 이러한 삶만이 그의 앞에 가득가득 차 있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의 아들 요셉도 마찬가지지요. 꿈을 꿨고 그것도 2번이나 꾸고 놀라운 그런 축복을 자기가 받았는데 그는 형제들에게 사기당하고 형제들에게 팔림당하고 거기 가서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뭐 이런 것 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말씀에도 그 삶이 변하지 않은 그러한 일들이 너무 부지기수로 많아요. 그런 놀라운 성경 인물만 보지 않아도 그냥 우리만 봐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박상범 목사도 지금 40년 가까이 하나님 믿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 크게 축복하셨지요. 아멘. 하나님, 주님이 크게 축복하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축복은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축복인 것 같이 우리는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축복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대로 돼야 돼요. 그게 축복이에요. 박상범은 지금 저기 서초동에 가 있어야 돼요. 주여. 근데 나는 그렇게 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 그럼에도 축복하셔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제가 서 있지만 축복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믿습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과연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의 삶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것은 곧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내 뜻대로 다 이루어진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나에게 아직 하나님은 내 옆에 서서 열심히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문자 하나를 받았습니다. 카톡을 하나 받았어요. 제일 마지막 문장 때문에 제가 가슴을 치고 다시 한번 주님께 엎드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마지막 문장이 이거였어요.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표잖아요. 올해 주님이 일하셨어요. 주님이 일하셨으면 우리 교회 표로 삼은 우리 교회에 일하셔야지. 우리 주님이 오늘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입술로만 글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나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아멘 안 하시는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정말 됩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지금도 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이루실 때까지 우리가 묵묵히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꿈을 꾸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막 이러면 당장 무슨 큰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데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서 내가 지금 허우적대고 있어도 과감하게 떨쳐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저를 통하여 이루어 주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을 내가 또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지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야곱처럼 우리들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어려운데도 동포 속에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머리 조아리게 하셨습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 저희를 바라보시고 내가 너를 통하여 이룰 것이 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내가 오늘도 그래서 내가 너의 곁에 서서 열심히 일한다. 하나님, 이러한 말씀 저희로 듣게 하여